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늘 본문에도 3장 1절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반복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덕이 될 것이고 너희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 빌립보서는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환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기쁨,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장에 뭐라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말했냐면, 내가 있는 이 처지를 좀 더 자세히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파송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기 원한다. 그가 병이 들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너희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리고 나의 소식을 너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요,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내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없었다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그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내용에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너희도 갖기 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죄인의 간증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늘 천국의 소망 두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부터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한다 그 말이죠.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권면하기 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냐면 이 기쁨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반복해서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에 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요, 생각할 때 내가 환경이 돼야 기뻐하지, 여건이 기뻐할 이 기쁨이 돼야 기뻐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자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극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죠. 좋은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해서 좋은 곳에 가거나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라고 하니까 매일 그저 흥청망청 살면 그게 기쁠 것 같지만요,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기쁠지라도 내일 환경이 이어지지 않으면 또 내일 또 실망하고요, 내일 또 나태해지고 내일 절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쁨이냐면 영적인 기쁨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냐?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되, 그 기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기쁨이다.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에 참 도움이 될 줄 나는 믿는다. 그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는요, 율법주의자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한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이들을 삼가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춰보면 그들은 율법을 잘 준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모두가 위선적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 개들을 삼가한다는 거면 개의 특징을 의미하는데, 개들은 더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는 진흙탕에서도 뛰어놀고,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한 걸 가리지 않은 거 보니까 개 같은 존재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개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들은 거룩이 없다, 구별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유대인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개들을 삼가고 더러운 걸 구별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위선적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행악을 하는 자들,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거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음란하다, 음탕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몸을 상하는 이들을 삼가라. 그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는 것에는 아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징표로서의 할례라면 이제는 그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마치 구원의 표식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건 몸을 상하게 하는 것뿐이지 아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마치 구원을 잃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개를 삼가하고 행악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피하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이렇게 하랍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사랑으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할례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몸으로 할례 받는 거 100번 1000번 받았다고 그게 구원의 표징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내 마음에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봉사,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할 때 성령의 이끌림으로 봉사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 봉사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나눠지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 가운데 가장 큰 봉사가 무슨 봉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봉사인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입니다. 올려드리는 봉사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배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경. 그리고 예배는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그게 성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그것만 있겠습니까? 예배만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죠. 우리 구별된 인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던 것들처럼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과 예배적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만 국한된 겁니다. 이제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서 그렇게 구속해 나가고 구별해 나갑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만 계속하는 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에서 내가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죠. 나는 이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랑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 말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뭘까요? 육체를 신뢰하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내 재능, 내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부인될 때, 내가 녹아지고 없어질 때, 그때 내 자신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을 신뢰해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신에게 신뢰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 하나님 의지해, 난 믿어, 그러면서 60%, 그 다음에 40% 나를 믿지 라고 말하면 그건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붙어 있다. 떨어지면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한다는 말은, 협력한다는 건 달라요. 협력이라는 건 누구 몇 프로 합쳐서 협력이잖아요. 60%, 40%, 30%, 70%, 50%, 50% 협력입니다. 합력은요, 내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0%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나는 0%, 예수 그리스도 100%. 그게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죠.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 능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랍니다. 그게 진정한 할례라 그 말입니다. 4절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나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요, 이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 거짓된 이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존재라면 나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율법의 매인자였다. 율법에 파묻혔던 자들아. 나는 너희들보다 더 했던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받은 백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그 사건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주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신을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이요. 정통 유대인은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유대의 전통적인 그 관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부모 때부터 나를 이미 유대인의 율법적으로 나를 태어날 때부터 가르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자마자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면서요.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베냐민 지파랍니다. 이건 정통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가운데는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유대인이 유대인과 결혼하면 유대인이 자식이 나죠.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 가운데서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요, 어머니의 혈통을 따라요. 어머니 계통을 따라요, 유대인은. 왜냐하면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 나는 한쪽도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유대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났고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사울이죠,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야.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랍니다. 혈통입니다, 혈통. 나는 섞이지 않았어. 나는 정통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학자입니다, 학자.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유대를 연구하고 유대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학자들이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그는 학자 가운데서도 가마리알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정통 학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떤 유대인과 비교해도 나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녔던 사람이야. 열심은 특심이었어. 그 말이죠. 7절에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모든 것이 내게 다 유익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죠. 내 정통성, 내 혈통성, 내 학문,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완수, 그 다음에 내 몸에 있는 흔적,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이라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지식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힘써 여호와를 알랍니다. 힘써. 이것은 머리에만 가득 차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깨닫고 울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아,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구나. 진정으로 믿는다는 삶이 무엇이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부딪혀 나가면서 터득하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지식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나는 예수 믿으면 그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내 친구보다 더 못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는 아는 지식이 부족입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요. 내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식을 안다는 것은 그런 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은 이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내일 지나가니까 내가 어제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아, 내가 믿는다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뭐가 온전한 믿음이지? 무엇이 진정이지?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아는 학식 지식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딱 쌓아요. 넌 틀렸어, 맞았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식은요 벽이 없습니다. 지식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그 지식이 쌓이게 되면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 아, 나는 오늘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내일 어둑은 터득에 오늘 게 흔들리면서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지식을 더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내가 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냐면 과거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나는 정통적인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다 그것이 배설물처럼 헛것이여.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서지 않으면요 그 지식이 쌓일수록 교만해지고요 그 지식 때문에 자신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지식이 다른 사람도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세워지다가 무너지고 자신이 또 교만하다가 또 무너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흔들리질 않는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던져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잊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버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더러운 것으로
추한 것으로 내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는 그것을 여기게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답니다. 그리스도 구원주 메시아를 내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9절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인하여 그 의가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결국 사는 만큼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세워지는 게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이 땅에서도 경험해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은혜가 되고 내게 있어서 아픔도 그게 은혜가 되고 은혜가 은혜로 저로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요.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를 지금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원한다 그 말이죠. 옛 모습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기 원한다. 부활한 삶으로 살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는 것도 아니었다. 이루었다는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달려간다.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얻었다. 과거잖아요. 내가 구원 얻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니까 펄쩍펄쩍 뛰고 기뻐하는데 그가 오늘은 그렇게 기뻐할지라도 내일 또 절망하면 그 구원이 어디로 가다갔어요.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20년 전에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존속되는 줄 알아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진행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 이미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난 누구한테도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아니야. 이미 그건 과거 일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진행형입니다. 나 지금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지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있지만 지금도 나는 달려갈 길을 묵묵히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그 이유가 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려고 나는 지금 예수를 붙들려고 그 길을 간다 그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입니다.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주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간다 그 말이죠. 왜요? 그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묵묵히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묵묵히 먼 길이지만 사방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 많지만 묵묵히 그 길을 달려가겠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미 잡았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잡은 사람도 아니다. 나는 묵묵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달려갈 것이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한 상이 있다 그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면류관에 표현합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1등만 받습니다. 한 사람 받는다? 그 말이 아니죠. 나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살아갔지만 그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면류관을 향해서 묵묵히 달려갈 뿐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달려가라 그 말이죠.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했냐면요.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교회입니다. 이방인 전도로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기뻐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참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끼리끼리 우리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다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끼리 우리 교회만 구원받은 사람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끼리 너희만 즐겁고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지만 감사해야 되지만 너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진행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너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이 땅에서 진정으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뭔가를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자녀들이 대학 가는 거, 어떤 직장 가는 거, 청년들은요. 또 어떤 사람은 집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또 좋은 것 하는 것.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가치를 거기다 둡니다. 그 가치가 언젠가는 소멸돼요. 언제가 소멸될까요?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소멸됩니다. 내가 가치를 두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만약에 소멸되지 않는 게 있다면 영원한 것이죠. 근데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도요. 그 가치는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소멸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심지어는 20년까지 갈지라도 끝에 가서는 다 소멸됩니다.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가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는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살게 하겠다고 말이죠. 무엇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천국은 믿음만 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믿음 가지고 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해로 여긴답니다. 자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부활하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얽매이지 않고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그건 다 지나간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라 그 말이죠. 내가 과거에는 참 열심히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을 내야지. 과거에는 내가 참 믿음이 적었는데 지금이라도 믿음이 성장해야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부족했는데 지금은 성경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이렇게 무언가를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거기에 안식하지 말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가 좀 더 삶을 발전시켜라. 그리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 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표죠. 왜 예수 믿어? 잘 되려고. 왜 예수 믿어? 복 받으려고. 왜 예수 믿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땅에 초점이 있다면 이건 목표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표대가 움직이면요, 방향도 틀어집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에 내가 저길 달려가야지 그랬는데 달려가니까 자동차는 움직였어요. 내가 달려가는 길이 움직여집니다. 그거는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분명한 표대가 움직이지 않아야 그쪽으로 달려갈 때 일직선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랍니다.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먼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짜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그 길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왜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위하여 달려간답니다. 상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상일까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상일까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왜 면류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면류관은 모두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입구에서 다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그 면류관에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쓰는 건데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증정품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면류관은 그렇지 않아요. 면류관은 1등에게만 줘요. 그럼 천국에 1등만 준다? 그 말이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좀 더 묵묵히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좀 더 십자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랍니다. 이 땅에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그 소망이 끊어지면요, 그 희망이 끊어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요, 그것을 이루는 순간에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목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처벌이 뭐였냐면요, 이런 처벌이 있었답니다. 큰 물통을 두 개 놓고 이쪽 물을 이쪽에 옮겨. 그러면 노예들이, 이제 잡혀온 죄인들이 이쪽 물통을 이쪽에 옮깁니다. 물을 다 퍼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쪽 물통을 이쪽에 옮겨. 했는데 또 옮겨. 말하지 말고 옮기랍니다. 그 다음날은 또 이쪽 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 거 이쪽으로 옮기고. 그걸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보면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물을 옮기는 그 절망보다요, 그 힘보다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한다는 것에 절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의미를 빼앗아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내가 이루었다 그런 순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려고 이랬지?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결국은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라고 그랬어요. 소망. 희망은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소망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끝까지 묵묵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처럼 우리도 묵묵히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